오늘도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삼락가족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영상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이 영상을 보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는 것처럼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삼락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며 우리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이 조치에 따라서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이 좀 잦아드는 그 시기까지 우리는 비대면 예배로 함께합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1부, 2부 주일 오전에 1부, 2부 예배는 이렇게 영상으로 녹화 영상으로 제공되고요. 3부는 실시간 영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청년부 예배 1시 반도 실시간 예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수요일과 주일 오후 예배는 없고요. 그리고 매일 새벽기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기도는 실시간으로 새벽 6시에 우리가 제공합니다. 여러분 주일 3부 예배와 또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새벽 예배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것은 우리가 공간은 다 다르지만 같은 시간에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에 서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녹화된 것을 보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 실시간으로 드려지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지키면서 공간은 다르지만 우리 삼락가족들이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차 333 경건일기 쓰기 운동이 내일 월요일까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동안 50일 동안 우리 쓰셨던 경건일기
바로 월요일까지 잘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우리가 이 비대면 예배가 끝나고 대면 예배가 이루어질 때 그때에 여러분 노트를 경건일기 쓴 노트를 우리 교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은 우리가 우리는 예배자입니다라고 하는 주제로 나아갑니다. 참된 예배자는 주님을 즐기는 자이다라고 하는 이 주제로 우리가 9월, 10월은 주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9월, 10월 우리의 구원은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합니다. 여러분 매주 금요일 저녁 9시 여러분 실시간 영상으로 제공되는 이 비대면 예배 상황 속에서는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그 시간에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공간은 다르지만 같은 시간에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삼락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바로 이 시대는 비주얼 시대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시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찰나적이고 또 감각적이고 일시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주얼 시대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겉이 좋으면 속도 좋다라고 속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멋있지 않으면 속이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들은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보기에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현상만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본질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픔을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경우에도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로마 시대 그 로마 제국의 강대한 나라가 무너질 때를 보십시오.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그 시기에 로마 교회의 사제들은 죄를 회개하고 바르게 살려는 이 본질적인 그 업무, 그 일들을 내려놓고요. 그들은 바늘 끝에 천사들이 몇 명이나 앉을 수 있는가 이것 가지고 3일 동안이나 논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부터 로마 교회는 서서히 쇠퇴했고 로마 제국도 쇠퇴해져 갔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러시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의 공산혁명이 일어났을 때 교회가 쇠퇴하고 부패했을 때 이 공산혁명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때 러시아 교회의 사제들이 모여서 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예배를 집례할 때에 황금색 가운을 입을 것이냐 빨간색 가운을 입을 것이냐를 놓고 일주일 동안 논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황금색 가운도 입지 않으셨고 빨간색 가운도 입지 않았는데 그 어떤 색깔을 입느냐가 그들에게 그렇게도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러다가 공산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아닌 현상에 집중할 때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고 우리에게는 생각할 수 없는 아픔이 주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쁨도 현상이 아닌 바로 본질에 근거한 기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70명의 제자들, 그들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들은 사역의 성공을 경험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은 큰 기쁨을 얻었고 그 기쁨 가운데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차원이 다른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비주얼이 강조되고 비주얼이 주류가 된 그런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참된 기쁨이 무엇이고 그 기쁨을 누리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셔서 각각 동네와 또 각 지역으로 둘씩 보내십니다. 그 지역은 예수님이 친히 방문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담당하게 될 사명이 쉽지 않고 그들 앞에 아주 험난한 길이 펼쳐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마치 어린 양이 이리들 사이에 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유대인들 사이에 자주 사용했던 표현이었습니다. 잡아먹힐 수 있는 나약한 양들이라는 이런 표현이었는데, 이것은 원래 이방인들 사이에 있는 유대인들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할 대상인 유대인들에게 나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표현하는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표현이 비유적이기 때문에 조금은 과장적인 요소가 들어있긴 하지만, 어린 양이 이리들 사이에 들어간다면 잡아먹히거나 찢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제자들,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제자들이 가는 그 현장이 녹록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돌아오는 이 70인의 제자들은 기쁨으로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과 같은 참으로 녹록지 않은 그런 환경, 그런 상황 속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갔지만 고통당하는 것을 무서워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그 증거를 감당하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들어갔더니 그곳에 참된 기쁨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통이 순간이 찾아오고 이리의 소굴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거나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으로 사명을 붙들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들어갈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상황을 앞에 두고도 그들은 그 사명을 붙들고 달려 들어가 기쁨으로 돌아와 예수님 앞에 그들이 섰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던 땅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하여질 때 사탄이 그 통치하는 영역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내가 보았노라 라고 하는데 이것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계속 주목하여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마귀와의 그 영적 전쟁을 할 때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들이 마귀에게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기 위해서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그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제자들만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기 위해서
바라보고 계셨고 지켜보고 계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을 보면 예수님은 너희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미 귀신을 항복시키는 능력을 행하고 돌아온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은 그들이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그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귀신을 항복시킨 것보다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항복시킨 그 기쁨이 그들에게 너무 커서 그들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더 중요한 사실을 그들은 잊고 그 기쁨으로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마귀와의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고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 또한 그렇게 귀신들이 항복하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그들이 잊지 않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을 보면 예수님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보여지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사학적 그 기법 중에 과장법적 대조법이라고 해서 그들의 기쁨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쁨도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그 기쁨의 근본적인 근거가 그것이 아님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뻐해야 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 귀신이 항복했다는 그 현상적인 사실이 아니라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본질적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기쁨은 우리 앞에 보여지는 어떤 현상이나 결과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질적인 그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요, 우리 앞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가지고 사명의 현장으로 나아간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70명의 그 제자들은 그들 앞에서 귀신이 항복하는 놀라운 그 경험을 했습니다. 승리의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매번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귀신이 항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귀신이 항복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펼쳐진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현상이 아니라 나쁜 일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했던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승리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 오히려 아픔을 당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쁨이 사라지는 그러한 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항복하는 것과 같은 이 현상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이 근본적인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이 목적이나 본질을 망각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좋은 일이 일어나면 기뻐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또 절망하며 좌절하며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나에게 무엇이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서 기뻐하십니까? 그것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승리를 이루어서가 아니라, 내가 좋은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요, 마음에서 가치를 두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생겨나는 감정이 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겐 기쁨이 생겨납니다. 또 자신이 바라던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했던 좋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기쁨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은 예기치 않았던 이 귀신들이 항복하는 이 현상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 기쁨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솟아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기쁨에는 이런 감정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의지적인 요소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지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형이 가능한 것이고요, 기뻐하지 말라라고 금지 명령도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감정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의지적인 요소도 함께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마음과 감정을 움직이라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기쁨이란 우리의 가치가 기대하는 만큼 또는 기대 이상으로 충족될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바꾸면 우리의 기쁨의 종류가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즉, 내가 그냥 현상적인 현실의 것에 가치를 두고 보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를 바꾸면 이 현상적인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본질적인 것에 두면, 즉 우리의 가치를 물질적인 부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둔다면 우리의 마음에 반응하는 대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통이 주어지고 때로는 아픔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가치를 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견고히 서고 내가 이 아픔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의 가치가 그곳에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 고통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하는 일을 당하게 되면 이 부당함과 억울함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기쁨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기쁨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두고 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며 우리의 기쁨이 무언가를 이루어서 내가 무언가를 가져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걸음 속에서 만났던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가 불평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는 기뻐하며 그 복음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걸을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바로 그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또 일조를 했던 그 일에 관여했던 자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셨고 바로 아무런 자격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도요, 그는 결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죽어가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 바나바도 그의 곁을 떠났고 다 그의 곁을 떠났지만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 다시 바나바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 바나바와 함께 계속해서 그 복음의 행진을 이어가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요, 인간이라면 바나바에게 내가 그렇게 죽음의 위기에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왜 나를 버리고 왜 내 곁에 있지 않고 왜 내 편을 들어주지 않고 도망을 쳤느냐고 원망하지 않고요, 그 바나바와 함께 그 복음의 증거를 위해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고통이 있고 그가 결박을 당한다는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며 끝까지 그 복음의 그 아름다움을 위해 생명의 길을 걸었던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음을 분명히 확신하고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바로 바울에게 기쁨은 하나님 그 나라와 의의 가치를 둔 그 모습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명재상이었던 글래드스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예배석이 대영 제국의 수상석보다 더 존귀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가치는 예배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러기에 영국의 수상이라는 그 자리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것이 그에게는 더 가치 있게 보여졌고 더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석이 바로 대영제국의 수상의 자리 수상석보다 더 존귀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12대 대통령 제커리 테일러는
헌법에 의거해서 1849년 3월 4일에 대통령 취임식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취임식을 거부하고 그는 그 다음 날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래서 애치슨 상원 의장이 24시간 동안 대통령 임무를 대신했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주일 예배가 대통령 취임식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치는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그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이런 선택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나타나는 현상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서 있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즐거워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우리는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이 예배가 우리의 기쁨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가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가 맞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입니다라고요. 오늘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 1부, 2부 예배는 녹화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제공할 뿐만 아니라 3부 예배와 그리고 새벽 예배는 우리가 실시간 영상으로 함께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녹화 영상보다는 실시간 영상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은 시간에 공간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 다른 곳에 있지만 그러나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참된 평강이라는 것을, 최고의 것이라는 것을, 우선순위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한다면 우리의 선택은 분명히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라면 오늘 우리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가 암송했던 그 말씀 중에요,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어도 슬기로운 자는 그 수욕을 참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가치를 두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금방 분노했다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흥분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비난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격노하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으면서 우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나의 모습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난보다는 우리는 감싸 안으며 배려하며 또 위로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분쟁과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과 화합을 이루는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그 걸음, 매번 승리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가치에 우리의 모든 삶을 두고 달려가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기뻐하며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본질,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본질적인 기쁨으로 기뻐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걸음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이 세상에 보여지는 현상이 아닌 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기쁨을 찾으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우리 삼락 가족들의 그 심령과 가정과 그 걸음 위에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걸음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삶의 예배를 세우며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달려가는 귀한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그 걸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예배자들이 이곳으로 나와 함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며 우리는 예배자입니다라고 외치며 달려갈 때에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늘의 그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세대,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세워지는 귀한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인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온 이 위기와 혼란 속에서 아버지여, 이 민족을 건져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행진이 이어지게 하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세계 모든 민족 열방을 섬기며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기쁨을 현상적인 것이 아닌 그 본질적인 것에 두고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에 우리의 가치를 두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심령과 걸음과 행하는 모든 일들과 그 가정 위에와 내 사랑하는 삼락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